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것과 옛 것 둘 다 필요하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13장 4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쉬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네, 그물과 같다.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천국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네,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으시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만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만 잡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각종 물고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유대인의 종교다, 이스라엘의 종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왜 한국인의 종교를 안 믿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느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열려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뭐 민족과 종족, 국가와 상관없이, 자기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계속해서 모으시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 읽겠습니다. 그물의 가격에 밀가루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바다에 던져진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물가로 그 그물을 꺼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던져진 그물이 다시 수거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시는 날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49절에서는 세상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49절과 50절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는 것은 없어요. 시작이 있으면 무조건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원하다라고 그래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이곳에 존재하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 지구도 끝이 있습니다. 사람도 끝이 있어요. 동물도 끝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사는 나무라 할지라도 끝이 있는 법입니다.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시간도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태초라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의 끝이 오게 되는 것을 지금 세상 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세상 끝, 시간의 끝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물을 걷어 올리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더 이상 모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물을 끌어올리시기 전에, 이 그물이 가득하기 전에 천국 백성을 모집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을 놓치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가 산 위에다가 이제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잖아요.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진짜로 물로 심판하시는 날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 왔어요. 비가 내리고 그 날이 오니 방주의 문이 닫혔죠. 문이 닫힌 이후에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으시는데,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시고 이해하시고 뭐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시지만 한번 문이 딱 닫히면 거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울고 불고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불쌍하다고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닫히기 전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닫힌 다음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닫히는 날, 그물이 걷어 올려지는 그날이 되기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회를 가는 것 이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물 밖으로 꺼내서 무엇을 하시느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이제 나눕니다. 여러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나요? 뭐가 좋은 물고기고 뭐가 나쁜 물고기죠? 저기 가운데 불량하게 생긴 쟤는 나쁜 물고기고 눈 또리또리한 애는 좋은 물고기인가요? 비싼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고 싼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 자, 율법에 보면은 먹어도 되는 물고기가 있고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랍스터, 이거 우리 없어서 못 먹죠.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나쁜 물고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우, 나쁜 물고기예요. 여러분, 새우깡도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좋고 나쁨의 기준이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랍스터가 왜 나쁜 물고기야? 그럼 저 다 주세요. 시큼 먹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끝이 됐을 때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이제 나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나누는 것인데,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잖아요.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어는 좋은 물고기고 랍스터는 나쁜 물고기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따지고 뭐 그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는 일을 이제 세상 끝에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풀무불은 지옥을 의미하겠죠.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사후세계는 없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풀무불이 존재한다. 그래서 풀무불에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간대요. 왜 울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겠죠. 또 너무 슬퍼서 울고 또 너무 후회돼서 울고 너무 분해서 울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계속 우나 봐요. 지옥 가면.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이를 간대요. 왜 이를 갑니까? 네? 왜 이를 가겠어요? 우리가 보통 언제 이를 갈아요? 두고 보자 할 때 막 이를 가잖아요. 네. 이를 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단지 예수를 안 믿었다고 이런 데 와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겁니다. 또 누구를 원망할까요? 나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지 않은 사람을 원망하겠죠. 자기는 천국 가 있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지옥에 간 사람은 천국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천국에 사는 분들은요, 지옥이 안 보여요. 만약에 그게 보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신 분들은 천국이 보여. 누가 보이겠어요? 거지 나사로가 누구를 봤어요? 부자를 봤잖아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봤잖아요. 자기 집 앞에 있던, 자기가 가까이 있던.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누굴 제일 원망하고 누가 보이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보일 겁니다. 천국에 간 자기 가족, 천국에 간 자기 엄마, 천국에 간 자기 자식, 이런 것이 보이겠죠. 친구.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자기만 혼자 좋은 곳에 갔느냐? 그렇게 원망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전했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런 게 정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끌고 왔어야지. 한두 번 전하고 포기해? 너가 가족이야? 이렇게 원망하며 풀무불에서 이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 있는 분들은요, 정말 마음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끝이 옵니다. 이 세상 끝은 우주적인 종말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거든요. 우주 전체에게 주어진 시간도 있지만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끝나기 전 우리가 그에게 꼭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전도를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떠오르는 그런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사람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포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겠어요?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에 대한 말씀 7가지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대답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52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옷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므로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세모를 이렇게 쫙 치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에 그러므로 나오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임과 접속사잖아요. 그죠? 고 박사님 아닌가요? 뭐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저분 계셔가지고 뭐 말하기 같지. 그러면 참 카페에 저분이 쓴 기사는 그거 이제
허위 기사입니다. 허위 기사. 제가 아무런 그런 답변을 안 내가지고 다들 되게 놀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놀라셨대요. 아무튼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전에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자, 그렇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고 그렇다면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온다고 하는데 새것과 옛것이 뭔지는 몰라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새것과 옛것이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것도 필요하고 옛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옛것은 무엇이고 새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옛것은 서기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은 이제 구약 성경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모세오경 거기에 율법을 해석하는 훈련을 받은 학자이자 교사예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옛것은요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것은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은 다른 말로 또 옛 언약도 되고요. 그리고 또 구약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 것은 무엇일까요? 새 것. 신약. 맞아요.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서기관이 옛것인 율법의 전문가라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뭐의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그렇다면 새로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은 단순히 옛것인 구약만을 알고 있는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무엇도 알아야 된다? 천국도 알아야 된다. 천국.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것은요,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에 좀 새로운 말씀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율법을 없애러 왔구나.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새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천국 복음, 새 언약, 또 다른 말로 신약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옛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라면 새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인데 지금 우리도 누구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옛 것도 필요하고 새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도 알아야 되고 천국 복음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도 알아야 되고 신약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옛 것만 주장해요. 이 율법만 그들이 강조해요. 율법만, 구약만 인정해요,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죽이고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만을 인정하고 옛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옛것은 무시하고 새것만을
강조하는 것, 이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은 읽을 필요가 없다. 신약만 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은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구약은 안 읽어도 돼. 몰라도 돼. 우리가 제사도 안 지내는데 굳이 제사 안에서 써있는 율법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무엇이 좋은 물고기고 무엇이 나쁜 물고기고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느냐. 우리 다 먹는데. 나는 자유로우니까 그냥 신약만 읽어도 돼. 구약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을 다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천국 복음, 여호와와 예수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너희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부터 읽고 신약까지 읽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둘 다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만 너무 강조해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율법은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자유, 좋은 게 좋은 거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옛 것과 새 것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우리는 옛 것을 배우는데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새 것을 배우는데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단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정확한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그냥 대충 읽고 대충 믿고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너희들 율법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천국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라. 너희들은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학자처럼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수준까지 올라가시는 뉴스홈교회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율법과 천국,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